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은 하면은 대신에 이름이나 직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당신 하지 마시고 바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당신은 하시는 분들이 근데 당신은 대신에 이제 이름이나 이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이름 모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직분 불러주시면 돼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 쓰는 근육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막 축복하는데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축복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칭찬하고 축복하면은 펴져요. 다리미로 얼굴을 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쫙 펴지고 주근깨도 사라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 정말 마음이 바닥을 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 CTS 기독교 방송을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짤막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의 사연이 소개되고 또 간증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원망이 되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요, 다 어려움을 겪고 다 넘어지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런 멋진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회사인 파나소닉 회사의 창립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런 인물인 거죠.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불우한 환경 덕분에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든가 사회 초년생이 되는 20살은 넘어야 철이 드는데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이 약한 덕분에 항상 건강을 신경 쓰며 몸을 돌보았고 그래서 94살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려서부터 그를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가난 덕분에 근면하고 남들보다 더 검소한 습관을 들여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세 가지는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그런 이유들일 텐데 역으로 이런 이유 덕분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 힘든 상황을 겪는데도 때문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덕분에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덕분에로 불행을 이기고 덕분에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최적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바라는 대로 모든 환경이 척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척 다 이루어진다면, 조건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이런 일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닥쳐진 사건이나 어려운 환경보다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요. 밖이 아니라 안, 내면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신에게 나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나는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문제와 싸워서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 격언도 있고 좋은 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기준 삼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항상 모든 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요절 말씀은 이렇게 몇 장 몇 절까지 꼭 같이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 될 거 그냥 하지 마, 아예 그냥 시도도 하지 마, 빨리 때려치우는 게 그게 남는 장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죠. 선왕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칭찬 들은 왕이 거의 없고요. 남유다 왕은 그나마 있지만 대부분은 선왕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는 단연 하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은 왕인데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거죠. 이런 그에게 두 가지 위기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위기인데,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선왕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종교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25살의 어린 왕이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저항이 컸겠습니까? 그럼 먼저 아버지가 섬겼던,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들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동안 황폐해지고 폐쇄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 불뱀 놋뱀 사건 우리 아시죠? 그런데 아니 놋뱀이 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본성 중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이 본성을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놋뱀을 우상한 것인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도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개혁에는 그만큼 더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상 때부터 여태까지 쌓아왔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파괴하고자 하는 이 철부지 없는 왕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결단이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저항, 혼란, 시련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겪게 된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 가장 큰 위협,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에요. 외세 침입.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먼저 침범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의 충직한 장수인 랍사게가 굉장히 거친 말로 위협을 합니다. 국가 간 외교상의 관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요. 일방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마구에 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왕의 즉위에서 야심차게 나라를 개혁하겠다, 이 개혁의 칼을 빼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올인했죠. 온통 여기에만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산산조각나게 생긴 것입니다.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으로 비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주시고자 보내신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19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임해서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현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임했는데 아수르 사네립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점령하면은 이제 유다도 끝이 납니다. 지금 사네립 왕이 자신의 최정예 부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최정예 부대 18만 5천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에워싸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포감이 얼마나 고조되었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됩니다. 끝이 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항복하면은 백성들은 목숨 정도는 부지할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광경이 아수르 진영에 펼쳐졌습니다. 35절을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밤에 동그라미를 쫙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 빼고는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칼에 베인 흔적도 없고 역병이 돈 것도 아닌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반전 중에 대반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인 거죠? 그렇죠. 딱 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몇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일까? 말씀이 임하고 바로 그냥 다다닥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 도우실 거 말이죠. 기왕 도우실 거 좀 빨리, 마음고생 안 하게 좀 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필이면 이 밤에 아수르 군사를 다 죽이신 걸까? 그러면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밤은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대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아수르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가 떨리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 밤은 죽음의 강을 몇 번이나 넘나들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절망하고 있을 그때 밤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일찍 아수르를 쳐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낮이 아니라 밤에 말이죠. 하필 밤에 군사를 치셨죠. 왜 밤에 치신 걸까? 낮에 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낮에 군사를 멸했더라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며 따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왕 도와주실 거 아예 사네립 왕,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온 첫날에 박살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좌절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마지막 날 밤에, 공포가 절정에 달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치셨을까요? 이 밤은 아수르가 승리를 직감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승리는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을 겁니다. 이미 다 이긴 싸움으로 알고 있던 때인 거죠. 이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안심하며 자만하며 있던 때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이런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유다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족지세로 밀고 들어온 이 아수르의 군사들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포위했을 때 이미 끝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더 이상의 방법도 없는, 사네립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얄미운 아수르를 단번에 박살 내셔야 되는데 왜 바로 치지 않고 지연 작전을 쓰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일이 꼬였을 때, 막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말 안 듣고 맨날 말씀만 부린다고 해서 속썩인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핏줄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내가 싫다고 해서 내 자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면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간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원래 이거 자르면 안 되는데 친절하게 잘라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우리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세요.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요. 옛날 찬양인데 무반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서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어떻게 아무도 안 따라하시는? 네, 이거 아실 텐데 가사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위기도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맞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위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최대 강국, 이 아수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는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국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꺾으시면 버틸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 대시면은 이길 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절대 절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자는 절대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밤에 좌절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절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오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지? 왜 침묵하시는 거지? 왜 관망하고 계시는 거지?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위기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이 한자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가 위태할 위고요. 기는 귀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위기를 이겨내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실제 위기가 기회가 됨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네,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이 위기 앞에 서게 되었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한 인물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윗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가 만난 위기들이 결국 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소년 다윗 시절에 이 골리앗을 만난 일이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무시무시한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만남은 다윗이 경험한 최초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였죠. 하지만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 늘 위기 속에서 위기의 연속이었죠. 늘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는 위기 같은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지금은 내 삶이 그냥 캄캄하기만 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기만 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밤에 찾아오십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위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자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믿기는 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씀 묵상 거의 안 하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고요.
교회 봉사 안 하는 건 아닌데 적당히 하고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것까지는 아니다.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적당히 하는 만큼 적당히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나한테는 복 안 주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못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그냥 아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좋죠, 그죠? 적당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은요, 적당히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무기력함의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당히 해야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내 마음의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뜨뜻미지근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치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회의적이 돼요. 그리고 비관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합니다. 급하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빨리빨리 너무 급해요. 성격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의 변천사, 세계에서 가장 통신이 빠른 나라가 우리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1T 못 참습니다. 빨라야 돼요. 그래서 4G가 나왔죠. 4G 못 참습니다. 그래서 5G가 나왔어요. 5G가 나왔는데 끊기니까 또 못 참습니다. 그래서 막 항의합니다. 왜 안 터지냐고, 왜 속도가 느리냐고. 사람들이요 계속 항의를 한다고. 요즘 보면은 그 속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아니 분명히 지금 1기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안 나온다고 수치를 가지고 막 보내면서 막 항의를 해요. 빨라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해도요,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제발 믿음의 인내, 그래서 성경은 인내 앞에 뭐가 붙냐면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왜 안 이루어지냐고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그냥 안 돼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만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비관적인 소리들, 비판의 소리들, 안 좋은 부정적인 소리들, 욕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는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 삶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들.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미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지금 찾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뭡니까? 안 된다, 절망, 고통,
포기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재해석하면은 희망, 소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상황을 재해석하려면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레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은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찾고 두 개 찾으면은 더 그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안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쭉 먹어가면서요. 예를 들어서 50세 된 사람은 50년 동안 만들어진 생각을 축적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편견도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보면은 고집이 세지고 주장이 세지고 안 바뀌는 거죠. 네,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의 삶은 어제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생각이 행동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바꾸면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해석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려면은 무엇을 바꿔야 된다?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때 내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조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텍사스의 젖을 많이 짜는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되고 분명히 회복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많이 체험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혜 찬양 중에서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라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요. 이 찬양이 더 제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이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헌신하세요. 지금은 좀 아닌데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겁니다. 지금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오셨는지 압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온누림 교회 성도님만큼 성실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다립시다. 제발 제발 앞서가지 맙시다. 너무 어, 급하면 안 됩니다. 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